오늘은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또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은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에는 수의 한 번만 걸치고 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는 온갖 것을 다 소유한 사람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 와서 잠깐 살다가 또 잠깐 후면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상에 사는 동안에 이상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자칫 가장 소중한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죠.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부활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쌓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그 하늘의 부활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하늘의 부활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또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바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우리가 부활을 쌓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처럼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 양식인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부활을 쌓는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장정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또한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 위대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비결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빈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큰 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또한 이렇게 힘없이 죽을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훌륭한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일까요?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바로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기에 죽어야만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감사하고 또 죽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죽음은 일상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디론가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빈들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빈들에 가셨을까요? 바로 이 빈들이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인 겁니다. 빈들은요, 오늘 본문에는 빈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빈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인데, 우리가 과연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광야와 같이 빈들에 나 홀로 있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홀로 있을 때, 외롭고 힘들 때, 또 우리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는 때로는 이렇게 빈들에 나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바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우리는 그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또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인데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그곳에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만 빈들에 가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오늘 보면 그 숫자가 무려 장정 남자들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까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 광야에 갔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인 겁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바로 그것이 은혜 받는 곳이고 그것이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의 장소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빈들이지만 아무도 없는 광야지만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곳에 가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왔는데요, 근데 정작 그 제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기뻐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것은 빈들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먹일 것인가,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혹시 기진하여 또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는 겁니다. 갈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먹을 것조차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근본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신 것은 이제 그 복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라는 뜻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까닭은 물론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되지만 또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거라라는 뜻이 아울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축복과 사명은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찾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세요. 자, 출애굽기 4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는 건. 그러니까 지팡이가 들려 있는 거죠.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들을 칠 때 쓰는 지팡이인 겁니다. 근데 과연 이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근데 지팡이가 있습니다라는 거. 근데 이 모세의 지팡이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돌아갈 때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쥐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과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손에 잡은 이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은 사실은 이것은 이 모세 자신을 사실은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모세는 이 마른 막대기처럼 사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졌을 때, 붙들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지금 현재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일단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혼해서 이제 부인과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빚을 지고 이제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빚을 갚지 못하니까 빚쟁이가 찾아와서 이제 너희가 빚을 갚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제 너무나 좀 막막한 거예요. 그냥 너 남편도 죽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나마 빚까지 잔뜩 물려주고 가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너는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잔뜩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그리고 이제 내 아들들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바로 기름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했더니 정말 그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빈 그릇에 다 기름이 가득 차고 나서야 이제 그 기름이 다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이 사실을 보고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을 팔아서 그 빚을 갚고 너와 내 아들들이 그것으로 생활하거라라는 것이에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도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 할 때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은사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했죠.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려도 무언가 남아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숨겨져 있던 재능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그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 바로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의 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래서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해요. 뿐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말했겠어요?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소용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이 조그마한 것밖에 없는데, 그죠? 이런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보고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제자들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이
5개나 되고 물고기도 2마리나 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전할 때 대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우리 사람은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바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은 다만 그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자기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었고 그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만 바라보았을 때는 바로 그 무리를 걸었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떡 5개,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입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혼자 다 드시려고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야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엘리야 시대에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는 이 사르밧 지방의 한 과부에게 가서 떡 한 조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 과부는 나는 떡이 없고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과 또 기름병에 기름 조금이 있는데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마지막 떡을 해먹고 나와 내 아들이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시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엘리야는 이 여자에게 그것을 먼저 내게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먼저 내게 가져오라라는 것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이에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 한 조각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제가 먹어버리면 그 한 조각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두기 위해서는요, 먼저 심어야만 하는 겁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봄에 씨를 뿌려 놓아야 되는 겁니다. 심지도 않으면서 거둘 수는 없는 것이죠.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도 이 원리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심고 거두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심으면 누군가는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으면 그것을 나의 당대에 거둘 수도 있고 또 설령 내가 거두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씨앗을 잘 심었더니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고 그 축복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죽는 자의 부활도 이런 원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바로 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큰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이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소년처럼 예수님께 자기가 먹을 떡과 이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린 이 소년처럼 바로 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손에 있을 때는 정말 보잘것 없고 또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남자 장정들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더라면, 만약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드린다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그 자신이 바로 이 축복의 씨앗이 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바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나면서부터 전혀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라고 말해요. 은과 금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어요.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는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또 사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은과 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과 금이 없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앉은 병이를 고쳐줄 때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앉은 병이를 바로 일으켰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행한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기적은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한 번 쓰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예수 이름은 아무리 쓰고 또 써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지 못할까? 우리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이유와 해답을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먼저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을 것을 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고 또 주어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주는데 주면 없어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고 또 주는데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를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기에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죠? 그냥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의 맨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순종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주신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순종과 이걸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그것이 끝이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신 첫 번째 표적의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모친이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인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떠다 주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근데도 이 하인들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말에 들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들었죠. 그래서 돼요. 예수님 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궁이에 이 물을 채우라니까 채우고 떠다 주라니까 떠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은요, 최종적으로 이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네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순종하니까 어때요? 고기에 그물이 그냥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다음에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기적이죠. 그것을 드러내는 마지막 단계가 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순종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기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보자기가 이렇게 싹 이르면 감추고 있다면 믿음의 순종은 그 보자기를 살짝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에서 이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님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축복과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이 축복의 씨앗을 심고 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